아시다시피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게 의해서 이 책이 이 야고보서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이렇게 주창하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이 야고보서 서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러한 서신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이 지푸라기 서신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서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글들과 또한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말구유에 이렇게 준비하고 거기에다 놓은 지푸라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게 되면은 말구유가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많은 말구유들이 주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말구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통 나무로 지은 어떤 우리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굴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구유도 이제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날이 추울 때는 얼마나 춥습니까, 돌이. 그래서 거기에 온도도 맞추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지푸라기를 넣게 되면 이제 폭신폭신하잖아요. 갓 태어난 그 아기 물론 강보에 쌓이긴 하지만 그 차디찬 그 돌 위에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구유에 놓이는 그 상황에 이제 그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조금 더 폭신하게 하는 그러한 서신이 이제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덜 중요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한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조금 덜 중요한 서신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런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교회 또한 지금 현대 그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윤리, 행위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또 은혜 따로, 또 우리의 삶 따로 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사람의 삶의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되어야지 그것에 정말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진가를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성육신화되는 복음이 구체화되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실천이 되는 그것을 위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요, 예수님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도 사실은 여러 명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 그리고 야고보죠.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알페오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 그 사도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이죠. 그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동생이 이제 4명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이 있었고 시몬과 유다가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제일 밑에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귀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감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감독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지도자이다.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감옥을 이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떠나면서 이 야고보에게 이 교회를 맡아달라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고보가 그 교회의 장로로서 또 감독으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또 이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지파라고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로 이제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택하셔서 공생애 때 세웠던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목회 이 서신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 이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에게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것이다. 그 당시에 굉장히 고난과 박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이 수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아무 의심이 없는 분명한 사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너희가 정말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너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너 믿음을 실천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컨텍스트, 그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이겠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이 전혀 강조가 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이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고 또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놓고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또 세상과 또 타협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그렇게 믿음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그 초대교회가 그 일곱 집사를 이제 세웠을 때에도 그 중에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니골라가 나중에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 그 이단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선한 것은 영이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더러워지고 이건 그냥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그냥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렇게 행위가 좀 못마땅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판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우리 믿음이 우리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또 우리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주는 선순환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져 가면서 나중에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개념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요,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2절의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봐도 한번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벌써 온전하다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벌써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 신앙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행위로, 또 행위가 또 우리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교육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를 practi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heory plus practice라고 하는 이 전체 한말을 나눠 써서 이 practic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순환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된 행위인 것인가? 뭐 환경이 좋고 멀 때는요, 우리가 잘 이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시험이 얼마나, 그 시험이 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팅하는 것이 바로 시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끊임없는 같은 행동, 같은 마음을 가지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학교에서 치는 시험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우리 피테자 되신 분이 이번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시험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시험 치나? 빨리 시험 치고 싶어. 어떤 때입니까?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잘 쳐가지고는 내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바라는 것을 좀 얻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시험 치는 거 다 안 좋아하는데, 우리 보면은 가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도요, 막 시험 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미워요. 자기는 머리가 좋고 잘한다 이거지. 또 준비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시험이 막 기다리죠. 와, 하는 거죠. 그럼 왜 기쁘게 여기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퍼스펙티브입니다. 내가 이 시험이 이렇게 치는데 이 시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 이거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정말 웨이스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시련, 내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낭망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컴플레인하고 막 도망하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 인내가 구비해지고 인내가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나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의 인내를 더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과 작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선풍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인데,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인내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배반하고 버리고 간 제자들도요, 어떻게 인내하셔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게 사랑도, 온전한 사랑은 인내로 이루어지고 온전한 믿음도 인내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완성되는 것에는 바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참 인내가 마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데 요즘 하나님 앞에 현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인내는 좋은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막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는데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관계도요,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걸 위해서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지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 이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절의 말씀에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내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배운 모든 지식들을 무엇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은혜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을 사용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도요, 이 본래 큰 사고를 치고 이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살피고 그것을 아는 것인데, 나에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는 참으로 이득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하고, 결국에는 지금 힘들고 당장 너무 어렵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때 저 여러분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산통, 정말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받은 고난이라고 해가지고는 막 다른 사람들을 한탄하고, 우리는 이거 뭐 우리가 비관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을 찾아라. 다시 신앙생활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사명과 소명이 있느니라. 그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인내할 수 없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가 항상 답이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여전한 마음, 그 인내하는 마음은 뭐로도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보면 믿음이 또한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믿음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주어진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고통을 바라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계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간구할 때에 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인내하고, 저 인내가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낙타 무릎과 같은 야고보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지혜를 간구하고 내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를 시작할 때도요, 주님 섬김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준차 봉사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땡볕에 힘드시고 또 이 추울 때도 힘드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첫 번째 first impression이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렸죠. 환경미화원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의미를 구할 때 거리를 청소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난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작은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소명, 나를 향하신 뜻을 통해서 내가 이 주어진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